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넷째 주 위두유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은혜를 기다리고 또 예배함으로 이 한 달도 또 이 한 주도 건강하게 또 행복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함께 부름으로 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로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면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우리 저와 함께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한 맹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이죠. 이 맹인이 예수님이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이 맹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윽박을 지르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 맹인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시고 데려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에 이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맹인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바라보시고 이 맹인이 구하는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 맹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간절함으로 바라보는 이 맹인의 그 부르짖음에, 그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맹인을 고쳐주시죠. 그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맹인이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이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결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이 맹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냥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 선생이라는 이 호칭에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나사렛은 당시 작은 동네, 그냥 시골에 불과했죠. 이 작은 나사렛에 그냥 예수라는 사람, 혹은 그냥 선생인 거죠. 굉장히 그냥 능력도 많고 인기도 많으니까 그냥 선생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맹인은 달랐습니다. 바로 이 맹인이 바라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이 믿음이 맹인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멀쩡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육안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이 맹인은 비록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 그의 믿음의 눈으로는 바로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었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이 맹인은 믿음으로 간직했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의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은 이 맹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 놓치셨을까요? 안 놓치셨을까요? 놓치셨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예수님이 이 맹인을 바라본 그 마음이 너무나 같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바라보았던 이 맹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바라보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맹인에게 물으시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맹인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이 아름다운 기적은 바로 맹인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눈과 이 맹인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이 딱 맞아떨어진 아름다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고척교회 여러분,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조차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실 지켜낼 수가 없죠. 정말 코로나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벌벌 떠는 그런 팬데믹이라는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맹인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놓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놓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예수님이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시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오늘 이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는 그 찾는 자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더 은밀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운 일이든 우리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우리 주님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이 한 주도 또 이 한 달도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함께 질문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누기 질문해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질문이 있죠.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유, 맹인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맹인의 무엇을 보셨죠? 네, 믿음을 보셨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네, 공통의 분모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자, 그러면 각자에게 또 예수님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예수님인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생각하는 예수님, 아빠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다 다를 수가 있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예수님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의 기도문이 있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응답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실천 과제입니다. 오늘은 게임 같은 실천인데요. 한번 우리 두 사람씩 마주 보시고 앉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끝을 서로 이제 붙이시고 발은 움직이지 마시고 손으로 서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제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같은 타이밍, 마음을 딱 맞춰서 같은 타이밍에 서로 발에 힘을 주고 손으로 딱 잡아당기시면 몸이 딱 이렇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둘씩 짝지으셔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져야 여러분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한번 이 시간 그렇게 한번 서로 의지해서 힘을 같이 맞춰서 한번 당겨서 잃어보는 그런 실천 과제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암송구절 우리 한번 두 번을 같이 읽고 우리 암송하고 그렇게 시간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은 누가복음 18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오늘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네, 7월 넷째 주 우리 위두유 가정 예배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